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류와 비주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류는 양서류, 또 거북이는 파충류죠, 종에 따라서. 근데 인간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는 이상한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는 세상은 늘 주류와 또 비주류로 나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서, 주류에 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경쟁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대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뭐 큰 대기업에서 모셔가고 회사에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올 A를 받고 학점을, 자격증이 있고 인턴에 뭐 해외 연수에 게다가 토익 점수까지 스펙이 넘쳐도 그런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서 자리가 꽉 차서. 그러니 주류에 편입하는 건 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자주 섞인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될 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주류들, 그러니까 주류를 이뤘던 지도층,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는다고 생각했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이권을 예수님이 빼앗는다라고 생각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거 다른 사람과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장 낮은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러니 반세적인 인물로 낙인 찍힌 세리들, 몸밖에 없어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 이렇게 가장 지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로마시에 도착을 했는데 가택연금을 당하죠. 구금을 당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접견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누구를 초청합니까?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다 믿었습니까?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을까요? 몇 명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싫어하면서 떠나갔는데 이때 바울이 그들에 향해서 그 뒤에 대고 한마디를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듣고 믿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물줄기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주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화답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유지 보존하고 있었고 위대한 왕과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직접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다니던 거리가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근데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아마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자긍심, 자존심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그 당시 이방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종족들, 외국인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죠. 외국인 종족, 중립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나쁜 뜻이 포함된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로 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통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로 복음의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류가 됩니다. 먼저 됐던 사람은 나중되고 나중된다들이 먼저 되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또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똑같은 일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복돼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일어난 일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한 100년 정도로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약 100년 전. 그러면 1900년대부터 2000년 오는 이 시대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제3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서구 기독교 사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백인들 이들이 16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어왔고 모든 문화에 기독교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의 종교고 동양 사람들은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다.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00년대에 총 기독교 인구 중 서구 사람, 그러니까 백인이 83%였습니다. 83%. 서구 사람이 아닌 유색인종이 그 비율이 약 17% 정도였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2015년 통계인데요. 서구 사람들 백인들이 32%고 유색인종, 아프리카인, 동양인, 남미 사람들이 68%입니다. 190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랭킹을 매겨보면 비서구권은 브라질밖에 없었습니다. 다 백인들 나라였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3개국, 또 아시아의 3개국, 남미의 하나. 서구권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1위도 미국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켈빈 들어보셨죠? 이름? 우리 이 장로교를 켈빈의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이 켈빈의 조국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개신교 인구가 위키백과에 따르면 2%입니다. 2%. 청교도들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미국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죠. 그 영국에서 매주일 교회에 가는 사람이 4%에서 5%에 불과합니다. 선교학적으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프랑스, 영국이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좀 높아지겠지만 여하튼 개신교만을 놓고 볼 때는
5% 미만 미전도 종족입니다. 유럽이 이제 선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미국과 유럽, 서구가 기독교의 주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복음의 주도권이 브라질, 남미로,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로, 아시아,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 로잔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로잔 운동이라고도 불리고요. 지난 이제 반세기 정도 가까이 세계 이제 기독교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 대화가요. 1차 대회가 언제 있었냐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라고 불리는데 그때 주역이 누구냐 하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걸 이끌었어요. 1차 대회를. 지금이 4차 대회입니다. 4차 대회. 올해 어디서 열리냐면 한국에서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십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 한국에서 열려요. 약 222개국 5천 명의 복음주의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자, 기독 기업가, 기독 정치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 222개국에서. 그걸 올해 한국에서 엽니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오니 우리 정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주목을 하겠죠. 한국 교회 말고 전 세계 그 인원을 감당할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들에서 섬겨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 주류가 된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뭡니까? 그렇게 주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복음의 주도권이 하층계급, 세리와 창녀, 죄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예를 들면 미국의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주류 구교단이 청교도가 넘어가서 세웠잖아요. 청교도 혹은 장로교회 이런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 막 식민지를 건설하고 막 세워주고 할 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 들어보셨죠? 그런 학교들을 세워서 그 시대 최고 지성인들을 키워서 그들을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감리교가 막 미국에 생겨나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 감리교도들을 무시했습니다. 무식하다고. 혹시 감리교가 배경인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때 그랬어요, 미국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미국에서 감리교가 주류가 되고 장로교는 소수가 됐습니다. 감리교가 많아지고 주류가 되었을 때는요, 또 뭘 무시했냐면 침례교를 무시했어요, 침례교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감리교도 점점 쇠퇴하고 지금 미국 최대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큰 신학교들도 다 침례교 신학교들이고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여지없이 반복된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교회의 주류가 누굽니까? 주류가 우리 목회자들 세계만 봐도 남성들입니다. 교회 내도 우리 교회 내로 한정해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 당회잖아요. 당회원들 다 남성이죠, 다. 각종 기독교 연합 회장, 모임 기관장들 다 남성입니다. 남성들이 결단력이 있고 좀 추진력이 있고 여성들은 좀 감성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하고 그러니 남성들이 주로 하고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인데 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선교 인력의 3분의 2가 여성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요. 남성 선교사님이 훨씬 많을 것 같죠? 여성 선교사님이 50%가 넘습니다. 남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신 여성 선교사님의 비율이 약 7%라고 그럽니다. 아마 전 세계로 확장하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독신 여성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정도는 이 부부로 가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혹은 남성 선교사님 훨씬 능가합니다.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아마존의 가장 깊은 정글, 아시아의 빈민촌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가장 가난한 곳에 가보면 영락없이 거기 여성 선교사님이 있어요. 독신에.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에 뛰어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되고 한 수십 명 되고 이렇게. 그럼 여성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안수를 주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여성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지 못했으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성찬식도 집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 남성 선교사님들이 이어받는 거야. 이어받고 그러면 여성 선교사님들은 더 깊은 오지로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선교 역사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남성이 주류고 여성이 비주류라고 생각하실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런 관점으로 저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야, 진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도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뿐입니까? 이 중에 우리 3대, 4대 장로님, 권사님 가정 본인도 중직인 분들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꽤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류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혹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주류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핵심들이 오히려 비주류가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두려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언제 한 방에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 우리 인생 한 번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면서 거들먹거렸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주류라고 생각하면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가장 가깝게는 AD 70년 그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이 폭삭 멸망합니다. 로마의 말밟고 아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멸망을 예견하고 그들을 위해 우셨죠. 그 시점부터 약 40년이 채 못 돼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유대인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사도행전 28장 이후 불과 약 8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비참함 그 자체였죠. 그 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주류가 아닌데, 나는 비주류 중에도 비주류인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회에서 밀려나고 손해보고 계십니까? 학벌과 스펙에서 밀리십니까? 경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경쟁력이? 돈도 없고 학원비 애들 대기도 버거우십니까? 그럼 제가 목회 경력이 그리 길지 않지만 그래도 전서 때 이렇게 합치면 한 20여 년 넘어가요. 너무 많은 가정을 봤습니다. 남편은 무능하고 아이들 주렁주렁 있고 몸이 부서질 것 같이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한 여인 어머니. 근데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치려고 과부의 두랩돈을 들이듯이 그랬던 분들, 그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지. 그 반대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질만 하는 사람들, 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줄이 없습니다. 백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 줄밖에. 큰 대형교회, 우리 교회도 크지만 유명세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유명세가 아니고 우리 가슴이에요. 가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사람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짧게 결론 겸 짧게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주류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밀려나고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주역이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밀려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마치 패턴처럼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배울 법도 하잖아요. 왜 똑같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어렵고 정말 힘든 비주류, 그런 힘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 돼요. 근데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기 대가 아니면 다음 때에 배신해요. 그럼 하나님 물리치시고 또 비주류 인생 택해서 높이시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러다 또 금방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들잖아요. 이걸 반복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많으니라. 그러니 그 많으니라에 속하지 않은 소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많으니라에 들지 않는 소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비주류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사용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그 답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주류와 비주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에 달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망했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준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선교 잘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헌신도 잘 안 하고 맘대로 살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듣지 않아서 빼앗겼다라고 말해요. 듣지 않아서. 좀 싱거운 것 같죠? 듣지 않아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바울이 구약을 끌어다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듣는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26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죠. 듣고 또 들어도, 계속 들어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다. 27절에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둔하게 듣는데요. 둔하게.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27절에 듣는 게 또 나오죠. 그러니 지금 듣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건 다른 듣는다, 의미가 두 종류인 겁니다. 26절과 27절 상반절은 듣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귀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그냥 듣는 거. 근데 27절 하반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이 듣는 것은 다른 종류의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깨달아 듣는 거예요. 깨달아 듣는 거.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듣는 거. 두 종류인 거예요, 듣는 게. 자,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듣는 건지 두 번째 듣는 건지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듣는다라는 게 나오죠. 또 이게 첫 번째 듣는 걸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의미의 깨달아 듣는 걸까요? 그렇죠. 아이고, 역시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두 번째 의미요. 이방인들은 깨달아 듣는다는 거예요. 깨달아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두 종류. 지금 설교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설교를 논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예. 그래도 논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논리적으로 하죠. 논리적으로 하는 걸 들으면 동의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하면서 들어. 이게 첫 번째 듣는다의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듣는다.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해력이 있으니까 또 헛소리 안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아, 맞군요.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첫 번째 듣는 거예요. 어떨 땐 감동을 해서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터치가 된 거죠. 이것도 첫 번째 듣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듣는다는 건 뭘까요? 두 번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런 것 같네요. 그 차원이 아니라, 아, 이 말씀이 내 거구나, 내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그 말씀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살아서 요동을 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움직여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위로가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내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죄가 있죠? 근데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쑥 들어오면 말 그대로 볶인다고 그러죠. 볶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죄가 생각나고 죄 때문에 큰 번빈이 생깁니다. 그렇게 버티다 한 번에 확 깨지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변화가 생깁니다. 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에 듣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이 들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합니다. 다 꿰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모태신앙에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 성경 많이 알죠. 성경 본문만 봐도 유명한 본문은 이런 말씀 하시겠네, 미리 설교를 머릿속에 자신들이 구상을,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들음입니다. 그 들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들어보셨죠? 정말 많은 책을 쓰고 또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SNS가 있습니까? 무슨 영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개혁의 수단이 쓰고 또 쓰는 거였어요. 써서 널리 퍼뜨려야 되니까요. 많은 책을 썼고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많이 쓰고 많이 말했는데 마지막 인생의 최종 결론을 딱 6단어로 표현했어요. 6단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서 읽어볼까요? 한글로 제가 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거린이다. 이것은 참이다. 옆에 밑에 원어 독일어를 써놨는데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거든요. 딱 6단어죠. 6단어. 내가 살아보니까, 성경 공부해보니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보니까, 유명세도 생기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다 살고 종합해보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모두 거지다. 거지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거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안 가리죠. 그게 거지입니다. 말씀 가지고 따지고 이게 자기 좋은 것만 삼키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전체를 마음 중심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고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 시간에 집중하겠죠? 말씀 시간에 집중하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만약에 제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딱 기대가지고 딱바닥 보고 있고요, 상대방 말 안 듣는 거죠. 그건 듣기 싫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바짝 당겨 앞에서 앉아서 상대방을 보죠. 그게 경청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팔짱 끼고 기대서 무슨 말을 하나 오늘. 그건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좁니다. 막 그냥 설교 시작하면 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확 깨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래서 제가 축원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군데군데 깨시라고. 기가 막히게 깨요. 물론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몸이 아파서 약 먹고 그러니 막 정신이 해롱되고 혹은 일이 너무 많아 며칠 잠 못 자고 그래서 졸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1년에 한두 번. 근데 늘상 졸아요. 말씀 시간이 수면 시간이에요. 그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병든 거예요. 또 말씀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오늘 김아무개 집사 안 왔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지가 남 생각합니까? 일단 나부터 먹어야 돼요. 거지는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줄 이미지 카드로 말씀
그 주에 요약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 뒤에 바로 떠 있잖아요. 설교 제목과 함께 조그맣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곱씹고 묵상하시라고. 설교문 전체 외우실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구역 공부도 요즘은 이 말씀으로 만듭니다. 또 반복해서 듣고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들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에 1시간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 것, 이것만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매일 시간을 내서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씹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신방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같이 동행했던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요. 요즘 너무 바빠요. 제가 물었어요. 뭐가 바쁘십니까? 목사님 사순절 그때 우리가 예수를 봄 이런 거 뭐 했거든요. 성경 쓰기도 해야죠. 리바이벌 뭐 성경 읽고 요절도 써야죠. 매일 성경 큐티도 해야죠. 바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많더라고요, 할 게. 그래서 너무 성경을 많이 쓰고 읽게 했네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하시죠. 죄송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바쁘니까 좋네요. 네, 바쁘니까 좋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거밖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1번 그 들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100% 교만해집니다. 1번의 들음으로 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것만 취하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100% 교만해집니다. 100% 자기 욕심만 챙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먼저 된 자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된 자로서 그 앞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사용되고, 나중된 자들은 또 먼저 되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보석이다,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신나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